주안의 만나 2월 9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로 더 몰리게 되는 현상들을 우려하는 자신들의 제자들 앞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어제 본문인데요.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한번 보고 내일부터는 조금 이틀치를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가 있었고 그의 거침없는 그 선지자적인 면모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참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매력에 대해서 일반적인 극화에서도 많이 다루는데요.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라고 하는 비극을 보면 살로메가 요한에게 엄청난 집착을 하게 되고 요한은 그녀를 거부하죠. 그리고 그 거부가 목베임의 요구로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페라로 봤는데 좀 그래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다룰 정도로 일반 이제 문학에서 극에서 다룰 정도로 세례 요한은 신비하고 열정적이고 마치 하늘에서 온 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따르고 있던 그의 제자들 역시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살렘에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변론을 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결법에 대한 변론이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변론을 하던 중에 이들이 요한을 찾아가면서 이제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 쪽으로 갔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입지가 축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의 이름이 희미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이름들도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입지가 명확합니다. 드러날 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과 자신들의 입지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즉 너희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 너희의 스승 세례 요한은 그의 길을 위하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리고 더 말합니다.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 옆에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사람들로부터 신적 칭송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흥함을 위하여 스스로 쇠하여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흥함이 아닌 나의 흥함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목회의 능력, 설교의 능력, 교회 규모, 건물,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로 인하여 가지는 지분,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말의 힘 등등의 것들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드러남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함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죠.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서 난 선지자 정도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와는 그 권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기에 간접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선포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며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무한하게 공급받으십니다. 선지자들도 성령을 받기는 하지만 제한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한하게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물이 예수님의 손에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과 예수님을 같은 선지자로서 비교하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분이 일반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리,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쇠하고 주님의 흥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더욱 주를 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